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KCBS 초대석 조희영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샴버그 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 다솜교회의 김종관 목사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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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샴버그 침례교회 김광선 목사입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또 시카고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힘쓰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더 힘있게 주님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관 목사입니다. 사순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강물과 같이 흐르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사순절 기간에 영성을 쌓은 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신앙생활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말씀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1년 동안 신앙에 승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는 4월 10일 종려주일, 팜선데이라고 하죠.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 고난주간은 사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부터 이렇게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종려주일, 김광선 목사님,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뭐 종려주일이면 종려라는 그런 그 표현이 주는 대로 이제 팜트리죠. 예.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와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 왕으로 오신 이여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라는 이제 그런 찬양을 드렸던 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으로서의 입성을 이제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죠. 그 이 종려주일의 의미 그리고 이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과 이 주변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의 이 반응도 궁금하고요. 이 메시아의 동정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할까요, 목사님? 예,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이 보통 왕이면은 멋있는 그런 말을 타고 갔어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처음 가신 곳도 왕이면은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런 목적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즉 군림하려는 그런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자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당대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유대인들의 그런 호응을 얻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물론 이제 그 배후에는 대제사장이나 혹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이제 같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당대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메시아 되심에 대한 깊은 그러한 그 환호 기대가 있었던 것이 분명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런 예언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김종관 목사님 어때요? 네, 예수님의 대부분의 그 행적은 구약에 예언이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 9장 9절의 예언에 보면 첫째는 내 왕이 임하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이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고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고 또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스가랴서 9장 9절 예언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가끔 미스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장 10절에 가면
그 왕이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전하시는 왕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나귀 새끼와 겸손, 화평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보통 왕들은 이제 백마를 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군악대 빵빠레가 그렇죠. 올리는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왔던 반면 화려하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군악대가 아닌 네. 백성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네. 이렇게 들어오신 그런 면에서 이제 한번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호산나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시아나 그래서 나는 now 그런 뜻이고 호시아는 save us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그런 의미로 환호를 했는데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임금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 가고 그러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임금님 우리를 좀 도와주소서 이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똑같은 이미지죠. 지금 우리를 좀 도우시고 구원해 주소서 이제 그렇게 부르짖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요일별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종관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요? 네네. 금방 됐는데 제가 돌아가면서 잘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 이제 주로 무화과나무를 네. 저주하신 사건, 그다음에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있는데요. 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만 제가 좀 하고 네. 이제 성전 청결은 이제 김 목사님 하시면 네네. 좋겠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이제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시면서 이제 그 저주를 하시게 되죠. 보통은 이제 무화과에 이른 열매가 맺힐 때라고 했는데 맺히지 못했잖아요.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여러 가지를 상징한다고 보는데 첫째는 1차적으로는 유대 나라와 유대 교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를 생각하면 거의 2000년의 역사잖아요. 그 2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에 이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면에서 첫 번째는 유대 나라와 유대 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맞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으려고 너무나 많이 애를 쓰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실 때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예수님을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원하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 열매를 맺어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 시카고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열매들을 맺어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도 다 여전히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심판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며 또 한편에서는 열매를 꼭 맺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과 용기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 주신다면 김건서 목사님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예, 그 다음 사건으로는 이제 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네. 이제 성전에서 파는 그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네. 또 이제 꾸짖으셨던 그런 장면이 있죠. 화를 우리가 내신 거죠. 예, 보통 우리가 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보통 네네. 이야기하죠. 네. 예, 이제 뭐 이제 배경으로 조금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네. 요세푸스라는 이제 그 유대 역사가죠. 이제 네. 그 책에서 보면 당대한 유월절에 이제 희생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그런 양의 수가 25만 마리 정도. 25만 마리요. 예. 그러면 보통 이제 양 하나를 10사람이 먹는다면 그래서 추산으로 해서 그 당대 물론 이제 조금 그 과장된 수일 수도 있고 혹은 정확하게 뭐 셀 수 있었던 수는 아니었어도 양이 이제 6월절에 소비되었던 것이 25만 마리 정도였다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그 추산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한 게 있는데요. 예,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왜 밖에서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왜 매매를 하지 않고 왜 성전 안에서 매매를 했을까요? 이제 그 당시에 네. 이제 대제사장을 그 하려면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세습하는 게 맞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대에 이렇게 보면 이제 매관매직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예, 로마 총독에게 뇌물을 주고 네. 이제 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안나스 예. 안나스의 두 아들들 그리고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고당대 한 30여 년 정도 대제사장을 요 네 명이 이렇게 그 같이 이어갔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가야바였죠. 안나스의 사위.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불렸던 안나스 상점이라는 곳이 있었대요. 성전 끝에 성전 그 아주 안쪽이 아니라 좀 네. 바깥쪽에. 네. 근데 이제 그 안나스 상점에서 보통 이제 성전 들어가려면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거나 혹은 이제 성전에 쓰이는 재물 같은 것들을 이제 왜 흠없는 재물을 써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흠없는 기준을 이 그 안나스 상점에서 이제 제시를 하면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쓰이는 모든 재물들은 이 안나스 상점에서 사야 되는 이제 그런 그 당시 어떤 그냥 그런 적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좀 독점한 그런 그 부분이었고.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25만 마리 짐승이 많이 죽었겠네요. 그랬다고 하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자 화요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날 화요일에는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어땠나요? 화요일은 김종관 목사님? 네. 네,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 네. 또는 뭐 감람산에 설교가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네. 주로 이제 그 가르치시는 일들을 화요일 날 이제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특별히 감람산 설교에서는 말세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 비유도 많이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 또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비유, 데려가고 또 그다음에 버려둠을 당할 사람들의 비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다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비유 이런 비유들이 대부분 이제 화요일 날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참 많이 들었던 비유들이네요. 네. 네. 근데 참 그때 슬픈 일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과 흥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참 슬픈 일인 것 같은데 김강선 목사님 그러면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팔리김을 당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그때 상황이 좀 어땠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복음서를 보면서 네.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전기라면 저희가 보통 책을 쓸 때 유년기 뭐 이제 그 청년기 혹은 장년기 그리고 이제 노년기 뭐 이렇게 써서 적당하게 좀 배분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굉장히 좀 치우쳐진 이제 무언가 굉장히 좀 분량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 28장이면 21장부터 이제 27장까지가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김종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 22장부터 25장까지 그 4장에 걸친 그러니까 하루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굉장히 힘든 날이셨을 거예요. 그날은 하루 종일 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쵸. 이제 감람산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혼신을 다 이렇게 드린 날이었는데 또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네. 예수님의 그런 전체적인 사역의 방향이나 혹은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그 야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 30에 예수님을 흥정한 아주 그런 참 가슴 아픈 일이 그때 그 중간에 일어났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아까 또 비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신 이 임금님의 비유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구원과 관련된 그런 기른 진리가 있는 그런 관련된 깊은 진리가 참 이렇게 숨어져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비유인지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예. 대해서 한번 그날에 이제 그 해주세요. 비유하셨던 것이
그 뭐 두 아들을 둔 그런 그 한 아버지의 비유 또 예. 이제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예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 이제 그 초청된 자를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알려라.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잔치에 와라라고 했는데 하나는 밭을, 하나는 뭐 이제 장가를 바로 갔으니 집을 새로 지었으니 여러 가지 그런 변명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임금이 야 그러면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뭐 이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그런데 정작 이렇게 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작다라고 이제 한탄하는 그런 그 비유였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런 메시지는 다 갖고 있는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작다는 예수님의 탄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도 울려 퍼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믿고 네. 또한 아버지의 청함을 또한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비유 속에서 구원의 길 유일한 길 또한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자 하는 즉 아버지 앞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 네, KCBS 초대석 오늘은 고난주간이라는 제목으로 샴버거 침례교회의 김광성 목사님과 다성교회 김종관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은 6월절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로 굉장히 바쁜 날이었다고 해요. 자, 죽음의 시계가 멈춰지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자,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도 있었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자, 김종관 목사님, 목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뭐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고 또 이제 성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고 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라고 들려지는 그런 이제 마지막 설교들도 나눠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일들이 이제 목요일 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자정이 지날 때쯤 돼서 이제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성전의 경비원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는 사건들이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을 넘어가는 그 새벽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지는데요. 이 공회 때 헤롯과 이 빌라도 왕도 죄를 사실 찾아내지 못했지만 이 백성들은 사실 그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이 모습은 유대인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떨까요? 네, 목사님 설명해 주세요. 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로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선택의 여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비난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잘못한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정확히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 그 가슴 아프신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이제 가슴 아픈 것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네. 거 한번 나눠보면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때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눈을 가리고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그러고 때려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 그런 장면을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누구한테 맞는 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자존심이 그럼요.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부모님이 사랑의 매를 때려도 맞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아무리 사랑의 매라고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매를 맞는 거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죄 없이 여러 사람에게 맞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가리고 나서 또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질문에 대답을 안 하면 잔인하네요. 대답을 안 한다고 또 때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성경에 없으니까 네.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만약에 맞췄다 그러더라도 또 아니라고 또 때리고 사실 그렇게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그 상황에서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모멸감, 수치심, 어떤 그런 절망감 이런 거는 사실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난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순간을 묵묵히 참으시죠. 그 참으신 이유는 오로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이후에도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계속되는 예수님의 핍박 가운데서 더 많은 고난이 있지만 아무튼 벌써 시작부터도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도저히 참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모멸감과 희롱과 그다음에 또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참으셨다. 그런 인간이라면 거를 누구나 그랬을 것 깨닫게 같습니다. 돼요. 네. 네,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네. 순간을. 김광석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 기도하는 모습 사진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기억이 그렇죠. 나거든요. 그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희가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네. 이제 최후 만찬 끝나고 나서 네. 세 명의 제자를 또 따로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그렇죠. 또한 요한과 네. 안드레. 그렇게 따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은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멀찍이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제 그 기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의지를 아버지께 복종시키는 이제 네. 그런 기도를 드렸죠. 네. 그것이 그 가운데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기도 가운데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범이 예수님도 이제 인간으로서 이 앞에 있는 고난, 이제 뭐 그런 육신의 고통 그것에 대한 어떤 기도가 아니었냐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그냥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회환이나 혹은 이제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이제 그러한 그 아픔, 고통 거기에 대한 절규였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보통 또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어찌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쇼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진정성 있는 그러한 그 고통과 아픔 또 혹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한 걸음 속에서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신 즉 우리 겟세마네 동산 아까 우리 그 잠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그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감람 기름을 짜내는 곳이 겟세마네라는 이제 그 지명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짜내듯이 그 올리브의 기름을 짜낸 것처럼 예수님의 진액을 짜내듯이 이제 기도드렸던 곳 예수님의 진심을 아버지께 드리고 또한 예수님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역 앞에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연합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셨던 그러니까 그 독립되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의 그런 죄성 중에 하나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이제 그러한 귀한 기도드렸던 곳이 겟세마네였고 또한 우리에게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을 죽여내는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의 자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장면, 모습만 기억을 했었지만 이렇게 의미를 또 들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정말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저희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아픔과 죽음을 가지시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신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지상 마지막 날이에요. 메시아의 지상 마지막 날. 이때가 금요일이죠. 그렇죠. 성금요일이라고 저희 굿 프라이데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금요일에 날이 밝자 이 메시아는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처형하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했습니다. 이때가 아침 9시라고 들었습니다. 어때요, 목사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때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0시가 좀 지나서 네. 붙잡히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에서 심판을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갔다가 다시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 언도를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다고 할 수 있죠. 아무리 고대라고 해도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재판에 있어서 재판하는 사람과 변호하는 사람, 그다음에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럼 룰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숙려 기간이 있어야 네. 되고 이런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의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적어도 3번 또는 4번을 예수님이 죄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빌라도는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야망을 위해서 그다음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죠. 그래서 잡히신 시간부터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는 시간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몇 시간 안 되는 시간 내에 이 사형을 결정해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부도덕하고 네. 그리고 가장 잘못된 재판을 사실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 재판을 참으신 이유도 오로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재판을 참으셨죠. 그리고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 6시간을 그 6시간의 의미를 두어서 이 가장 고통스러운 6시간은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류 역사가 6,000년이다. 그래서 전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매달리는 가장 참혹한 시간이 6이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상징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6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숫자인 7에 해당하는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7마디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김화성 목사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렇죠. 가상칠언이라고 보통 네. 하죠. 예.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예,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향하여서 네 어머니다라고 이제 그렇죠. 세 번째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제 말씀.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해서 이제 7마디를 그렇게 남기셨죠. 그러면 그렇게 7마디 남기시고 그때 그 다음 상황은 어땠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몇 가지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네. 지진도 있었고 하늘도 이렇게 구름 같은 거 있었고 네. 휘장이 찢겨지고 네. 또 무덤에서 이제 죽었던 자들이 또 살아나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사람들의 반응이 그 이전에는 대제사장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보고 너를 구원해 봐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그렇게 조롱했는데 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백부장들이나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되어준 일들을 보고서 예수님의 그런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예. 참 오늘 이렇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 주간, 고난 받으신 그 시간과 그리고 생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가 오늘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메시지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부활의 메시지 김종관 목사님부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사순절을 굉장히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슬픈데 슬픈 척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좀 사순절을 보낼 때 복음적이고 창의적으로
그렇게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금식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성경을 읽더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읽고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부활절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그런 부활절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고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이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그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사순절이 외식적이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복된 날들이 되리라고 믿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금 그 한 30여 분 정도 저희들이 고난 주간 한 주간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여러 단계들 이제 요일별로 같이 나눴는데 고난 주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고난 주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를 질 때 가장 많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가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것인 걸 아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슴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까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때 그럴 때 부활의 기쁨, 부활의 또한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라고 믿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시카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힘있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KCBS 초대석 오늘은 샴버그 침례교회 김광선 목사님과 다솜교회 김종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